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는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보면 일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반장이라던가 회장 혹은 수제자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건 확실해 보이고요. 어쨌든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긴 하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모임을 볼 때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대표는 누가 합니까? 네, 대체로 성적이 제일 좋다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제일 뛰어나거나 혹은 큰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좋다거나 아니면 돈이 많다거나 세상에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베드로는 여기에 딱히 속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부고 물론 이 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돈은 사도들 중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재력을 과시할 정도의 뭐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성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열정과 순발력 면에서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순발력 있게 대답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순발력도 좋았지만 대답의 내용도 꽤 괜찮았기 때문에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허당이었죠. 근데 허당이었습니다. 고백도 잘하고 열정도 넘치고 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떤 배신의 아이콘, 부인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인물이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이 제자로서 일단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명분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다시 물어보신 후에 그의 제자의 명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하기도 했고 못하기도 했고 저돌적이기도 하면서 열정적인데 실수도 많이 했고 헛발질도 많이 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한편으로는 진심도 있었어요. 그가 그냥 없는 말을 내뱉어서 예수님 기분 좋게 하려고 맞춰주는 그런 멘트를 한 건 아니고 한편으로 그는 진심의 고백을 그 당시에는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그도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막상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가 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의 통곡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절망을 경험한 그런 눈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랑 또 동시에 한계랑 두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이 두 마음을 베드로는 확인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베드로 한 명만의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베드로도 뺀 10명의 제자들도 사실 동일한 상태였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처리를 했던 사람, 그때 방금 처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이니까 그 시신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죠. 요셉과 니고데모였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은 다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하는 반응이 적혀 있는 본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다른 외국어를 각자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순절이어서 그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들으면서, 각 외국어였잖아요. 자기의 모국어가 들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었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하는 이 유창한 외국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반응은 좀 나뉘었어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굉장히 놀랍게 바라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또 이상한 짓을 벌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분위기는 조롱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보여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저거 세술에 취해서 저런 거다라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 이해가 없으면 그 벌어진 일들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황당하고 또 웃긴 일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조롱이 대세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과 한계를 직시하고 여전히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고, 눈물을 쏟을 때가 있고, 절규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압도되어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3자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저거 광신도 아니야? 저 종교에 빠졌다. 이런 반응, 조롱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사도행전의 반응,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비슷하게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광신도들의 이상한 반응으로 충분히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이 설명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 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이 된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역시나 순발력과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물론 이 정황을 보면요, 12사도가 일제히, 새로 뽑힌 마띠아까지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외쳤던 걸로, 설교를 했던 걸로 정황은 보여지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를 중점으로 지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14절 보시면요, 1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겠다.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시면요, 지금은 3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다. 오전 9시면 술 마실 시간도 아니고 당연히 술 취한 것도 아니다. 지금 제정신이다.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방언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드러났다라는 것을 목소리 높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다윗도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 분, 다윗이 말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2절,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3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여기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셨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아둬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언한 이 내용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회중들에게 외쳤던 설교의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많이 이상해요. 그건 뭐냐면요, 베드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베드로의 행보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도망갔죠. 부인했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상황 판단이 느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상황 판단을 잘했고 현실 감각이 너무 뛰어나니까 예수님 편에 섰다간 자기도 똑같이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이거 예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마음의 뜻은 달랐을 수 있어도 상황 판단, 현실 감각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경험한 일들이 결코 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을 경험하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인파를 먹였던 사건, 그리고 심지어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도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감각은 달라요. 아무리 놀랍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일단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편들었다간 놀라운 일은커녕 나도 똑같이 죽게 생기는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워도 지금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는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한패가 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격대로 했다간 성난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잡아다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까지, 가룟 유다를 뺀 다른 10명의 제자까지 현실 감각으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모른다고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요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냥 내 뜻과 달라, 저분은 나와 가는 길이 달라라고 생각해서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한 거고, 그러니까 역시 셈이 빠르니까 그 제자 무리에서 회개를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실 감각에 맞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심이 하나 둘씩 들통이 나죠.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은 이거 뭔가 정권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굉장한 요직도 하나씩 얻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어느샌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굉장한 요직 하나씩 차지하는 건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물거품 되는 상황을 확실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빨리 포기해야죠. 아니 주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떨어지면 빨리 그 손절이라고 하나요?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좋으면 빨리 털어내요. 현실 감각이 좋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있다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빨리 손 털었던 것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현실 감각 좋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여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직 군중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 아니에요? 여전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괴수, 범인, 이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성난 군중들, 회중들이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다른 말도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저한테 돌 던지세요. 저를 좀 어떻게 죽여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용맹함에 감탄하게 되지만, 그냥 이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이거는 나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얘기로 들리는 말 아닙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제자들이 함께 일어서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현실 감각으로 좀 따져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그런 회중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초대형 교회 이런 거 세울 수 있습니까? 좋은 건물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굉장한 돈을 걷어가지고서는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명성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까? 까딱하다가 로마 정권의 눈에 띄면은 그냥 군대가 와서 잡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네. 혹은 그 로마 군대를 압도할 만한 많은 인파가 내 편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고 군대가 형성되고,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더라도 아니면 나의 수족이라도 되어줘서 잔심부름이라도 좀 들어주면서 내가 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텐데요. 오히려 갖고 있는 배 타면서 잡았던 고기 계속 잡는 게 사실 인생 면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뭐 명예 정도는 건질 수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하고 판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 목사하면은 뭐 종교 어떤 집단에서 지도자는 되겠구나, 요 정도 인식은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것마저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하면 이거 돌 맞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했던 사람이 돌 맞았잖아요. 누구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돌을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버리지 못했어요. 돌을 맞는 상황도 자신의 이 믿음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현실 감각으로 이상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의주시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제거되어야 되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계속 박해를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고 신문을 당하게 돼요. 계속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때 발휘됐던 현실 감각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며칠 안 지났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랬다가 나이 많아서 많이 시간이 지나서 변한 게 아니라 몇 달 안 지난 거잖아요. 한 달, 2달도 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됐죠? 그냥 조용히 살면, 예수님이랑 엮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면 그냥 다 좋게 그냥 예전처럼 살던 대로 다시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현실 감각 떨어지게 바보처럼 보이거나 혹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왜 이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왜 나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것도 그냥 부드럽게 말하면 안 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돌맞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런 어려운,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중을 자극시킬 만한 이런 위험한 얘기를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걸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동시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역사가인 이 누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변화가 두 가지에서 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마주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 감각이 진짜 현실 감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현실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감각이 재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초현실적인 현실을 보고 난 그 초현실에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된 거예요. 성난 군중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측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실 감각이 무뎌지거나 술 취했거나 이성이 무너졌다거나 그냥 이상한 광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던 본래 그 자리로 간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전에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세례받기를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외부인들이 보면은 미쳤다, 혹은 술에 취해서 저런다, 이성줄을 놨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만한 일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평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누군가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보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신줄을 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성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도들처럼 어느샌가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을, 그리고 초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실 내 이성을 발휘하면 안 될 일에 우리가 어느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논리로 합리로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우리 내부에서 결정해서 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뛰어넘어져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 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라서 술을 마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저도 상황 판단이나 이런 거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실제 부활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니까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너무도 생생하게 일어난, 실제는 아니지만 너무도 생생하게 일어난 흡사 사실과 같은 일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채워짐이 되고 격려가 되니까 여러분, 그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생생한 부활처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납득과 공감을 받을 거라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저한테 인기도 되고 훨씬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도 저한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다라는 얘기 들을 게 뻔한데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개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를 초월한 무언가가 저에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고 말하게 하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의 현실 감각은 그대로 있어요. 좋게 합시다. 다 잘되게 합시다라고 말하면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망설여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디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고백했던 그 순간, 그것은 내가 의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작용하시라고 기도하시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셨고, 여러분의 실패와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인과도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지나가고 계셨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멋지게 혁명 일으키셨다가 그냥 끝나신 거라면 제자들도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아니, 직접 같이 먹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예전에 계셨대라고 그냥 얘기 건너들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먹고 살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다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부인까지도 했던 제자들이 어느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가룟 유다라는 그 빈자리까지 충원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 일에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다면, 한 사람,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동일하게 고백하다가 동일하게 그 목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버렸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 중에서 후대에는 한두 명쯤은 배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나도 해봤더니 야 이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 거짓말인데 우리끼리 그냥 입 맞춰서 그냥 한마디 한 거야. 솔직히 나는 양심 선언할게. 나는 그거 가짜라고 고백할게. 이런 한 사람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딱 두 가지 이유예요. 그들은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채워지셔서 그들이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라던가 혹은 종교인들이 포장한 어떤 미화된 이야기 위에 우리가 어거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작업이 아니라 반드시 온전한 사실,
온전한 실제, 온전한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빨리 버리고 도망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온전한 실제, 온전한 진리, 온전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심지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까지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음을 지키고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오늘 예배 오고 또 다음엔 안 가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켜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꺼내도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끊이지 않고 지켰던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그 놀라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보니까 지금 내가 고생당하고 절망 가운데 내몰리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협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협을 해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은 멀쩡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제가 설교 기술이 좋아서, 혹은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뭐 말만 하면 들었다 놓을 수 있는 뭐 이런 기술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굉장한 달변가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거 갖고 가시면 이거 밖에 나가서 1억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이건 사지도 않는 구형 핸드폰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속일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내라고 말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마음 상태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박 목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전하는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고도 전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절대 우리 각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일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비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너머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장 겪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도, 회사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출근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월급날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월급 안 줄 건데도 죽기까지 정말 가기 싫은데 출근하실 거예요? 안 하죠. 월급 주고 퇴직금도 나오고 그 외에 내가 받는 혜택이 지금 고생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소망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 왜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이 삶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그냥 억지로 야,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그냥 감사 쥐어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은 저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저기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저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이 삶에서, 이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삶에서도 우리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반응은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쭉 보시면 회중들이 그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부림이고, 우리는 그 몸부림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순절 때 임하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쥐어짜서 믿어줘요 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안 믿어지면 그냥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하시면 되고, 믿음은 언제 발생돼야 되냐면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실제를 마주했을 때, 사실을 마주했을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쥐어짜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믿어지고 정말 제일 같아요. 막 감정적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고백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을 마주하는 사람들이지, 허상에 그냥 적당히 교양 차원에서 동의해 주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혹은 교회에 미안하니까 그냥 믿을게요라고 고백하는 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한 대로 진리를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우리 중에 혹여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적당히 동의만 하는 차원까지 오셨다면 그냥 성경을 따라서 그 진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것도 믿음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설교하다가 감화돼서 와, 저 설교가 납득이 되네, 예수님 믿어야지가 아니라,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하는 바울을 뒤집어 놓았듯이, 그 뒤집은 것도 강제로 성령께서 막 의지와 상관없이 뒤집으시는 게 아니라 온화하신 성령께서, 온유하신 성령께서 실제를 만나게 하셔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 가시듯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우리가 믿음에 저는 슬럼프입니다, 요즘 저 슬럼프예요 라고 고백하실 때 그 착각입니다. 슬럼프는 내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영역 차원에서는 문제가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가 생기셨다면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가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최악이라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힘있게 가시면 우리는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해도 제자들이 완전한 새 사람이 돼서 완벽한 오류도 없는 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실수했고 좌절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끝까지 몸부림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새 사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괴롭잖아요. 근데 그 괴로움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부림이 영생의 길이에요. 끝까지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성령께 끝까지 붙들린 바 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기꺼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